오늘 어디 하는지 알지요? 어디 합니까? 대박 잘하네. 자, 항상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제 옆에 이렇게 세어보면 새카맣죠. 항상 결심을 새해마다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죠? 올해는 성경을 통독해야지 하고는 이제 창세기 한 5장 정도 읽으면 고마 결심이 무너져 뿌지요. 그죠? 네. 자,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니까?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여보 역시 많이 왔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저 뒤쪽은 훌빈했는데 이 막판에 막 들어오시구나. 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성경 인물 탐구 두 번째 시간. 원래 이 시간이 첫 번째야 되는데, 그죠? 오야다 보이 순서가 그래 되십니다. 예. 주최 측도 얼마나 고심을 하겠노, 그죠? 초청 강사 부른다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바쁜 일 없으면 불러주면 다 갑니다. 예. 자,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 몇 번이나 읽었던 거 그겁니다. 그죠? 보시니 그죠? 그래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 근데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질서 안에서 만드셨다. 순서와 질서 안에서 만드셨다. 그래서 하느님은 질서 있음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달리 말하면 하느님이 질서를 만드셨기에 우리 인간이 올바른 질서를 찾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는 질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싸웁니다. 왠지 아세요? 둘이 질서가 다르거든. 야들은 있던 게 최고다, 돈 버는 게 최고다 하는 게 질서를 하고 있는 사람, 권력이 최고다, 힘 있는 게 최고다. 이쪽은 아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앞서 나가도록 되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최고고 전에 없던 게 최고고 뭔가 힘없고 없는 이들이 다시 힘을 회복하는 게 최고다. 개사했기네. 둘이 맨날 해야 돼, 싸야 돼. 머리 짓듣고 막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서로 못 잡으면 뭐가 날리고. 그 둘 사이에 뭐가 없어요? 하느님이 1도 없다.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예수님을 이제 마치 진보계열 인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하느님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지 어떤 모종의 정치적 질서를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면 덜 나위 없이 보수적인 것 같고 또 다른 편에서 보면 덜 나위 없이 진보적인 사상을 펼치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질서를 세우려다 보니 얘들이 이쪽으로 엇나가면 이쪽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저쪽으로 엇나가면 이쪽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거늘 현대인들 특히나 지금의 한국 상황 안에서는 이게 한때 다들 유행이 있거든요. 예. 지금 유행 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웁니다. 예.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종족 같아요. 그죠? 사람은 안 싸우면 심심해서 못 견디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무슨 건수를 잡아가라도 싸우려고 난리를 북새통을 칩니다. 그죠? 하지만 하느님은 질서를 세우는 분이고요. 자연을 보면 알죠? 자연을 이렇게 보면 다 제자리를 찾아 있습니다. 그죠? 금붕어는 어디 살아요? 물속에. 원숭이는 어디를 날라댕기? 나뭇가지 사이를 타고. 그 자리 있으면 편하네요. 그죠? 뭐라 할 것도 없어. 근데 사람은 어때? 원숭이를 잡아다가 니는 와 잠수를 뭐하노? 적어도 3분은 버텨야 되지 않겠나? 하노 물속에 하고 지워요. 그 딱 건물을 더 꺼내갖고는 야 니도 공기 없는 데서 몇 분간 비티 봐야지 하고는 거다 내떠고는 죽나 안 죽나 치다보고 있다. 그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웁니다. 자녀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의대 가면 돼. 성공하면 돼. 다 서울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어르신들 보이지. 오늘 피난합니다. 내가 있는 본당하고 별로 다르지를 않아가지고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네 다들. 반갑습니다. 편안하게 보이죠? 본당 와 있는 기분이라 지금 사투리 써도 아무 거리낌 없지를. 그지요? 머리도 허옇지를. 그래도 우리 본당보다는 좀 더 젊습니다. 여가 그나마 낫네. 오늘 아까 바닷가 근처 가고 무슨 축제가 돼요. 일찌감치 와갖고 저 구경 좀 하다 왔거든요. 볼 거 많대. 막 초대 가수도 와가지고 막 노래하고 있더라. 그래서 회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거겠지요. 맞아요. 하느님은 질서를 세우셨고요. 그 질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이 성경 이야기가 서술되는 이유는 바로 그 질서가 깨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1장 내내 하느님은 보시니 좋았다 하는 모습들을 창조해내십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조차도 그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죠.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한 처음에 하느님은 말씀 가지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 푸른 하늘, 산과 바다를 다 만들었는데 하느님께서 만드신 여러 가지 영역들은 그 안에 영적인 해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건 너무 치졸한 해석이에요. 하느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함께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되는 영역이 천사들인 거죠. 보이지 않는 영역. 그리고 보이는 영역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보이는 영역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고 누리고 즐기려고 악을 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런 축제 하는 데에서도 저 다 뭐예요? 눈에 보이는 상품들, 눈에 보이는 공연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들. 근데 그걸 누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머니 해도 돈이 빠방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 다들 미친 듯이 이 돈을 추종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눈에 보이잖아.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이 벌리잖아. 그리고 그 돈을 쓰면서 내가 돈을 넉넉히 쓰면 세상에서 으뜸의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그러니 이게 나를 뭘로 만들어줘요? 나를 이따가 배우겠지만 나를 하느님처럼 만들어줘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다른 신을 가정한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이겁니다. 그 어떤 것이든 나를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천하대장군이든 지하여장군이든 선앙당이든 아니면 현대에 들어와서는 명예와 권력과 돈이든 뭐 하겠어요? 거기다가 내 욕구를 빌어바치는 거죠. 천지신명이시여, 내가 지금 아가 안 생기는데 아 들어서게 한 번만 더 주세요. 요거 방향만 좀 해봤구만. 성당에서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3 학생 얼마들 모아가지고 우리 성모님이요, 우리 서울대 들어가기 꼭 도와주이소. 아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래도 시험은 잘 보게 도와주이소. 이거 뭐야? 공부 안 했으면 떨어져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 합당한 것인데 우리의 욕구는 그렇지 않죠. 야가 공부를 안 해도 붙기를 바랍니다. 그런 탐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걸 누가 들어준답니까? 맞다 가네. 맞아요. 그래서 자,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연계, 그걸 사실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것. 우리가 주님에게도, 제가 처음 바친 기도가 주님의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은 우리 지구는 둥그니까 대한민국 위에 있는 이 하늘의 영역 안에 계신 하느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 위에 하느님 따로, 저 남미 위에 하느님 따로, 미국 위에 하느님 따로 다 따로 있어야 돼. 아니,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시는 분, 그러면서 보이는 세계와 더불어 영적인 존재들도 함께 창조하신 분. 근데 이 인간의 입지라는 건 참 신기한 거죠. 보이는 것들을 끌어 모아서 그걸 흙이라고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시오. 제 수요일마다 그죠? 이마에 죄를 바르면서 제발 까먹지 마라. 네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라. 어디서 왔지? 흙에서요. 요 지금 이마에 맞박에 바르는 제가 온 곳이고 제가 돌아갈 곳입니다. 그러면 네 뭐 해야 되지? 그 흙으로 돌아갈 거는 점점 마음을 떼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존재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이 합당하고 바람직하고 마땅하고 옳은 일이옵니다. 그로 인해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래 안 되지. 흙이 너무 좋거든. 제 수요일 때 그 재 만든다고 수녀님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져갔던 그 성지가지 모아다가 열심히 태아가 또 그걸 곱게 간다 또 오만 정성을 다 들여놨지. 심지어 그 재도 귀한 기라. 그 재 없으면 딴 재 못 쓰는 줄 알아요. 그러니 우리 신앙 영역 역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사로잡히는지 모릅니다. 성전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화려한지. 니야, 저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가봤나? 니야, 저 예루살렘 성전 가봤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 삼아서 우리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죠.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들을 낮은 영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영역, 하늘을 만드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늘 가까운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도 산으로 올라가시오. 타볼산에서 변모를 일으킬 때도 산 위에서 거룩한 영역과 조우를, 만남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느님께로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섞어서 마지막 작품을 하나 만들어낸 게 누구게? 그게 나, 그게 너, 바로 우리 사람이야. 여기까지. 박수 치면 인사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인간이란 참으로 오묘한 존재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되어 있으면 자연의 순응에서 살아갈 터인데 그 혼은 형성되었다가 목숨이 끊어지면 그와 함께 흙으로 재로 돌아갈 터인데 한낱 흩날리는 숨으로 사라져버릴 터인데 인간은 당신이 특별히 당신의 숨을 하느님의 모상을 넣어주신 거예요. 육체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는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볼을 꼬집어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그 통증이 즉각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현대에 와서는 좀 더 집중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뭘까요? 심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구를 잘하면 인간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수많은 관심사가 여기 집중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무시당하고 있느냐? 영혼인 거죠. 영혼의 존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쁨과 선이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심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이 말이에요. 네 탓이 아니야. 괜찮아. 이 말해 주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탓이 아무것도 없게 돼. 응? 그럼 죄가 없네. 죄라는 건 없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격은 엄마 성격 30%, 아빠 성격 70%의 환경적 요인 몇 개 양념으로 추가해서 생긴 게 너야. 너는 지금 네 남편한테 짜증내는 건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너야.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게 뭐다? 심리학이에요. 교묘하게 죄를 지우는 거죠. 죄를 쓰다가 틀리면 심리학으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방구석에 틀어박혀갖고 일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쳐져 있는 것도 심리적인 질병의 일환입니다. 더러운 영에 시달리는 것도 조현병의 일환입니다. 실제 병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영적 영역이 점차 지워지고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탓이 없어지게 되고 동시에 뭐가 없어지겠어요? 죄가 없어지면 사랑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활동은 본능에 따른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상급도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사라지는 거고요. 이게 현대의 과학 만능주의가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죠. 인간은 땅의 진료와 하느님의 숨으로, 그리고 그 숨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 것인가? 자유가 들어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사랑을 실행할 수 있고요. 자유가 있어야 죄도 짓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다이빙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성경을 펼치셔서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자, 거기서 건너가서 16절에 주 하느님부터 시작합시다. 16절, 2장 16절.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 자유는 언제 드러날 것인가? 흰 눈밭에서 백마를 타고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정처없이 달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엄마가 애 옷을 보고 놀랄 필요가 있을까요? 어머나, 우리 애가 이 하얀 옷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입고 왔구나 하는 엄마는 멍청한 엄마죠. 허연 눈밭에 허연 말에 뭐 검은 게 있어야 묻혀올까 해라. 야는 허연 데서 놀다 왔어요. 그 어떤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흰 데서 희게 살다가 희게 돌아왔어. 어쩌라고? 죄의 가능성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칭찬할 일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보냈는데 눈이 좀에 녹았어. 그래서 땅에 온갖 찌지부리한 거, 진흙에다가 나뭇가지에 이렇게 막 수액에다가 나뭇 이파리도 왜 흰옷에 묻으면 막 파란 초록색 확 퍼지잖아요. 막 그런 가능성이 가득한 수풀림을 들어갔다가 돌아온 아이가 있는데 그의 옷이 하얘. 어머야, 니 왜 이렇게 어른도 이렇게 하기 힘든 거를 네가 그렇게 했노? 참 잘했다. 언니라, 야, 수고 많았다. 야, 옷 그 관리한다고. 그러면 칭찬이 가능해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요했던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인간이 자유가 있음을 인지하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하느님은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사실 맞죠?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죠?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 나무 중에는 뭐까지 있었어요? 생명나무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는 죽지 않도록 창조된 거예요. 하느님이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당신의 에덴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죽음이 왔겠어요?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렇게 에덴이라는 곳을 설정해 놓고 인간은 자유의 가능성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인간이 뭐예요? 혼자야. 내 맨키로 독수 공방하고 밤에 막 은장도 꺼내가지고 막 허벅지 팍 찔러놓습니다. 젠디야 하느니라. 우리 경상도는 그죠? 서울에서는 참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멋있게 하지만 우리는 경상도자 젠디야 된다. 젠디야 돼. 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그걸 적는 거 아니죠? 성경기 뒤에다가 젠디야 된다 쓰지 마세요. 자, 주 하느님께서 그래서 사람에게 협력자를 주시기로 합니다. 하느님은 제일 처음부터 이제 흙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니, 흙을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 흙에서 인간의 배우자가 될 만한, 동반자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내서 소개시켜 줍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인간의 동반자가 될 수 없었죠.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동물은 절대로 반려적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죠. 왜? 현대에 와서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 게 너무 지치거든. 아들이 결혼도 하기 싫거든. 옛날 같으면 철없을 때 부모님이 중매해가 야 니는 얘하고 살아. 집안끼리 합의 봤다. 하면 눈 딱 감고 그냥 그 사는 기야. 꼬마 신랑 있잖아요. 왜?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정분도 나고 뭐 철들만 아도 낳고 뭐 그런 거지. 근데 지금은 어때? 바빠요. 돈이라는 이 환상의 존재가 여성들을 본래적인 위치에 두지 않고 삶의 극한의 자리로 내몰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돈을 벌어야 겨우 집을 장만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극대화되면서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직 젊지만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젊지만 이제 슬슬 이제 와요. 예. 뭐 여도 슬슬 훌빈해지고, 예? 뭐 그래. 뭐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느껴져요. 예. 아, 이게 20대 다르고 30대 다르고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겠구나. 그리고 우리 본당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70대 다르고 80대 다르구나.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죠. 자신의 젊음이 뭐 할 것 같아? 영원할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지. 그게 아니거든. 그때는 얼마든지 내가 높은 데서 원하면 뛰어내릴 수도 있고, 그죠? 방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한 2m 되는 데서 막 뛰내려. 아들 막 뼈도 뭐 말랑말랑 하겠다, 막 체력도 좋겠다, 뭐 그러니까네. 막 지금 겁대가리도 없어, 그죠? 정글짐 저 꼭대기에서 막 왁 뛰내려 보고 카닥 할게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돼? 알죠? 내 분수를.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걸. 그러니 점점 혼인에서 멀어지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멀어지고, 나이가 들어 낳은 자녀와 어릴 때 멋모르고 가졌던 자녀와 이 성장 속도 자체가 달라지니까 다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있죠. 하느님이 흙으로 수많은 존재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좀 복잡한 것, 더 복잡한 것, 더 복잡한 것.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배우자, 동반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최종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온 존재, 둘이서 갈라져서 둘이서 뭉쳐져야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원래 일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우리 신체 구조상으로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죠. 저는 그건 뭐예요? 예외예요. 왜? 저는 교회와 혼인하도록, 주님과 혼인하도록 둘 사이의 관계를 돕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건 옛날 이스라엘 지파의 레위 지파도, 사제 집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일상의 일을 하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느님을 모시면서 다른 지파들의 일부를 받아서 자신의 생활을 꾸려온 겁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때요? 조금만, 다음 주에 평신도 주일이죠. 평신도의 본질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는 혼인이라는 거룩한 부르심, 혼인 성소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점점 거기에서 멀어지고 혼인을, 결혼을 성소라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의하던데 기회만 있으면 갈라져가지고 그냥 니 따로 내 따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한가득인데 눈치비 갖고 아직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눈치도 안 봐. 원하면 갈라서자. 결혼 3년 내에 이혼율이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라는 것,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그 감각, 여기에서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그 영역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하느님은 아담에 상응하는 존재로, 우리는 이브라고 알고 있죠. 예. 여기 표현은 하와예요. 하와를 히라보로, 그러니까 이 그리스어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앞에 우리는 하가 가능하잖아. 히읗. 근데 이 그리스 말에는 히읗이라는 발음이 안 되니까 골 때니까 에와 이렇게 된 거야. 에와. 네, 맞아요. 실제로 그 발음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미국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브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브라는 단어보다는 하와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겠죠. 아담이라는 말 자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제 하와가 나오면서 남성과 여성으로, 그리고 교부들은 항상 이 두 영역의 이 탐구 안에서 남성은 좀 더 이성적인 합리적인 영역을 두고 있고
여성은 감성과 감정, 이 풍부한 다채로움, 그런 것들을 더 중요시합니다.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질서는 있죠. 하느님은 머리를 두고 심장을 두고 온몸을 그 둘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심장이 불쑥 올라와서 두 머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 된다? 콩가루 집안이 된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서들을 파괴하고 싶어 하죠. 자, 이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이렇게 보고는 이렇게 기뻐 노래합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리고 그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면서 둘이 한 몸이 되고,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맨날 화장실에서 거울 볼 때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아이고 어머야 내 저 꼭지 부끄러,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인데 뭐 아무 때나 보면 되지. 내 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서의 관계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자녀 출산을 지향하고 있죠. 하지만 현대는 이 두 개를 잘라버렸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자녀 출산을 떼버리고, 그럼 남은 건 뭐겠어요? 부부 관계에서 얻어지는 쾌락만을 추구하니까 그게 질서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안 맞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됩니다. 왜? 세속적 쾌락은 중독을 야기시키거든요. 그게 뭐든. 오늘 내가 쭈쭈바 한 개 먹었잖아요. 그럼 내일 똑같이 쭈쭈바 한 개 먹으면 성이 안 차. 쭈쭈바 2개 먹어야 돼.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처음에 한 개 피면 저는 담배 안 핍니다, 참고로. 얼굴은 한 10년 피었을 거겠죠. 그러다 오늘 막 머리도 짧게 깎아놨지, 막 오늘 가죽 잠바 떡걸 치고 있게 자매님들 깜짝 놀란다. 신부님 안 줄 알았습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내가 신부인가 싶어. 네. 하여튼 세속의 온갖 쾌락들은 다양한 면에서 중독을 야기합니다. 쾌락은 그 순간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내적인 욕망과 갈망을 더 키워놔 버리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더 많은 양을 그러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는 우리 몸 전체의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는 성중독도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는 원래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자녀 출산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향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인데 그걸 잘라놔 버렸으니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아내가 별로 달갑지도 않고 바깥에 얼마든지 많은 가능성들이 더 쾌락적이고 나를 즐겁게 해줄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니 인간은 항상 일탈을 꿈꾸는 거죠. 한때 왜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드라마나 영화는 현실의 단편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추잡하죠. 말을 안 해 그렇지.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예? 이 사제로서 이제 삶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이제가 20년밖에 안 됐지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역사가 책 한 권이래, 책 한 권. 예. 어마어마해. 저 부모님 시대 내가 기억하는 조상들 뭐 가다하면 증조 할머니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별의 짓거리들을 다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다 품고 있고 알고 있고 들어서 배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화를 꿈꾸고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죄와 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뱀이 등장합니다. 물론 뱀은 상징적인 이 표현이죠. 모든 뱀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우리는 뱀에 대해서 극혐하는 이 본능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도 그렇죠, 그죠? 아! 칼까해라 마. 예.
나도 머슴한데 이래 아침에 운동한다고 뛰다가 옆불대기에 뭐가 무기대기 으익 하고 놀랬는데 자매님들은 뭐 보통 놀래겠나 그죠? 하지만 이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그 안에서 힘과 권력을 발휘하는 존재, 사탄인 겁니다. 원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땅으로 떨어져 버린 존재, 사탄이죠. 자, 이 사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여기 드러납니다. 바로 간교함입니다. 교묘함. 간교함은 정석인 루트를 이렇게 두고 교묘하게 갈라서는 길 같은 겁니다. 마치 남성동 성당 들어오는 길 같은 거지. 대로로 쫙 있다가 옆불대기 성당에 하나 딱 있는 거하고 달리 쫙 들어오다가 옆으로 싹 들어와야 돼. 막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여기가 간사한 곳,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정석으로 나아가 있는 길을 가는 게 바람직하고 합당하고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죠? 사제는, 여러분은 뭘 기대하죠? 사제로서의 길을 기대합니다. 그 길은 뭐예요? 넓게 뚫려 있는 길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심취해 있고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여정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소개시켜주고 또 자신도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를 사제로서의 대로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옆길로 새게 만듭니다. 돈 있는 신자들이 딱 와서 신부님, 아이고 마 이제 주인급 되셨고 하니께네 머리야 몰리셔야지요. 저는 골프를 안 치거든요. 한 번도 골프를 치러 가본 적도 없고 골프장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 본당의 애들이 거기 무슨 주일학교 행사한다고 그 수영장, 골프장 옆에 붙어있는 수영장에 가고 보기는 했지만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꽃신발이 들어오는 거죠. 신부님, 제가 이거 뭐 집에 이거 남는 긴데 이거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쓰시소 하면서 뭐해? 골프채를 막 갖다가 딱 견물생심이라고 막 딱 보면 벌써 막 머릿속이 막 그려집니다. 그죠? 힘 있는 분들과 권력 있는 존재들과 그 넓은 저 푸른 초원 위에 띠리리리리리 그림 같은 드라이버를 잡고 띠리리리리리 사제로서의 넓은 길을 두고 옆길로 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스스로 중독될 때까지만.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팔 쥐가 흔들어야 돼. 사제 월급 빤한데 골프장에 정기적으로 나가주실라 하마 오야다가 홀인은 하마 한턱 쏘기도 해야 될 끼고 그럼 뭐해? 이게 없어. 그러면 가난한 신자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득도 안 되는데. 신부님, 저희 부모님이 지금 급하게 병자성사, 죄송합니다. 다른 약속 뭔데? 골프장 가야 돼. 사탄은 간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꼬시고 있어요. 조금만 방향 틀면 되는데 요즘 주식이 많이 올랐다 하는데 주식 하나만 한번 사보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주식을 산 만큼 간 게 아니라 거기에 90%가 있는 겁니다. 벌리는데? 항상 모든 사기꾼들이 그렇죠, 그죠? 네? 처음에는 100만 원 이렇게 빌려달라 해갖고 이자가 15%라 걔가 15만 원 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100만 원 돌려줘. 그러면 이 사람이 한번 겪어봤다 이거 아닙니까? 요거 된다. 요거 된다. 이 아들아, 내 친척들아, 내 친구들아 3억만 마련해도
해갖고 이제 남기면 어떻게 돼? 그 다음 연락 딱 끊고 사라지죠. 사탄은 강교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이제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사탄의 활동을 살펴봅시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떠보는 거죠. 하느님 뭐라고 했죠? 모든 나무에서 다 따먹어라.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열매를 먹는 날 너희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사탄은 꼬아버리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만 바꾸면 되죠. 먹어라. 모든 나무에서 먹어라. 어떤 나무에서도 먹지 마라 했다.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딩동댕동 빰빰빰빰빰빰빰. 전국 노래 잘한 거죠. 노래 잘 불렀을 때. 대답 잘했어.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 마라.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뭐가 틀려? 만지지도 마라 했다. 자,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가 읽은 부분. 자, 어디죠? 16절입니다. 2장 16절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느님의 대사 부분부터 들어갑시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끝. 만지지도 마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서 뭐가 드러났어? 여자의 섭섭함이 드러났던 겁니다. 섭섭했던 겁니다. 악마는 항상 여러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꼬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성실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 섭섭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사실 그 부분도 없어. 여자가 자기가 느끼는 거지. 마찬가지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잘해. 한 개 잘 못해. 그럼 사탄은 뭘 건드리겠어요?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고 쥐고 흔듭니다. 평소에 남편하고 있으면 불만이 없어요. 저 성실한 사람이고 수도분한 사람이고 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야. 헌데 뭐하고 오면 성질나? 친구 만나고 오면 성질나. 와, 내 친구 남편은 괌도 데리고 가고 가방도 사주고 차도 새로 뽑아주고 다 해준대. 근데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집에 와서 내 남편을 보면 어때? 오징어가 앉아있어. 꼴사나고 죽겠어 이거.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마음이 뒤틀린 겁니다. 그 공백을 악마는 놓치지 않습니다. 파고듭니다. 더 찌릅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느님을 일순간에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 와서 매 미사 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증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려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의심이 생기죠. 이게 맞을까? 혹시 이 길이 내가 어리석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게 거짓말은 아닐까? 차라리 이 시간과 노력을 세속적인 것을 벌어들이고 쓰는데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이 봉사를 왜 하고 있지? 시간 낭비인 것 같은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그때 악마가 더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거짓말을 하려면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기 올 때 우주선 타고 왔습니다. 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저 신문이 돌았다 하지. 근데 제가요, 여기 오다가요, 저 골목에서 버스를 피하려고 하다가 옆에 쓰레기차를 피하다가 똥차에 받칠 뻔 하다가 뭐 이렇게 얘기가 진척이 되면 차 타고 오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먼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짓은 항상 진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진리를 조금만 비틀면 어마어마한 거짓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짓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거짓이 재밌거든요. 야야야 베레사야, 니 들었나? 우리 주임 신부님이 아있나? 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샤바 또영 또영 뭐 그래서 그 자매하고 그래서 그날 밤에 진짜가 하마 주임 신부님은 그냥 길 가다가 어느 자매하고 만나서 인사한 게 다인데 그거 옆에서 쳐다보고 소문 퍼뜨린 사람 때문에 아가 3명이래. 거짓은 항상 그래요. 증폭되고 확장되죠. 그리고 거짓은 그 거짓을 바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거짓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이 없으면, 수용자가 없으면 발설자도 없어지게 돼요. 하지만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도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여자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거짓이 내 내면에 있는 불안과 증오와 원한과 섭섭함을 증폭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전까지 열매를 쳐다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하느님이 안 된다고 한 열매에 불과했지만 뱀의 말을 듣고 나니 열매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하느님, 지혜롭다는 이들과 영리하다는 이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철부지였던 두 존재가 세속적 영리함을 갖추기 시작하게 됩니다. 더 어리석어진 거죠. 하느님께는 당신의 어리석음이 오히려 진정한 지혜인데 세상에서 난다긴다 똑똑하다는 영역을 탐구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리석어지는 영역. 우리가 맨날 목도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그거고, 지금 세계 경제적인 리더들이 자기 딴에는 돈을 벌겠다고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다 그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기후재앙들과 지금 전국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소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는 대나무도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고 다 이상하다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본당에 어르신 몇 명 데리고 저 포항 쪽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가는 길에 소나무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고 진짜 이상하다. 네. 정상이 아니죠. 지금 뭐 허리케인 5등급이 뭐 자메이카인가 어딘가 왔다 카지를. 이번 겨울은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되면 겨울은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겨울은 혹독하게 변합니다. 지구 상위권을 성층권 그 제트 기류가 파괴되면서 막아주던 벽이 갈라지게 되니까 위에 있는 한파가 더 아래로 내려와서 모든 걸 얼려버릴 거예요. 벌써 춥잖아, 그죠? 예? 가을이 없어졌어. 예. 얼마 전까지는 더워갖고 남만 되면 아이고 더워라 하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엄청 추워졌어요, 그죠? 자, 이제 여자가 그래서 이 여성이라는 영역을 단순히 뭐 실질적인 여자라기보다는 감성에서부터 사실은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성을 뒤늦게 끌어와요.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를 이성에서 끌어와서 찾는 겁니다.
내가 이 찬원을 좋아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자는 이래서 참하고 저래서 참하고 요래서 예쁘고 저래서 멋지다. 그 이유를 이성에서 다 끌어오는 거예요. 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 딸아이가 데려온 남편감을 보는데 딸에는 벌써 눈에 콩깍지가 씌인 거야. 사랑하게 돼버린 거죠.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미움이 먼저 작용을 하고 나면 그 뒤에 그 사람이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를 다 끌어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합리성과 이성 안에서 올바른 식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감성에 휘둘리는 날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걸 따서 남자에게 주는 겁니다. 먹어. 요즘 여자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요, 그죠? 뭐라 하면 뭐야 돼? 옛날에나 남자가 그죠 마초 정신, 가자 하면 막 예 하고 막 가야 되는 거고 하지. 요즘은 여자 가야 하면 예 하고 갑니다, 그죠? 예. 세상이 달라졌어. 근데 옛날부터 그랬나 봐. 그러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자, 알몸인 것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원래 괜찮았던 것이 괜찮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눈이 열린 게 아니라 사실은 닫힌 것인데, 순수함의 눈이 닫히고 세속적 정신이 열린 것이고, 부부는 서로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것인데 부끄러워지게 된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비슷한 문화권인 게, 옛날에는 이 자매들이 아이에게 직접 젖을 먹이는 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이제 8년 동안 선교를 하다 왔거든요. 거기는 아직도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 미사 드리는데, 성체 분배하는데 엄마가 나오는데 젖을 떡 물려갖고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겠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어디를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의 몸. 근데 또 더 웃긴 건, 축복해달래. 나중에는 편안해졌어요. 이게 이 동네 문화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게 원래 있구나.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온통 꽁꽁 싸매지 해놓고는 또 뭐 별 희한한 데서는 또 다, 얼마 전에도 뭐 한 분이 카는데, 요즘 가수들 옷이 그래 헐빈하단다. 예. 없다는 거지. 뭘 몇 개, 천 쪼가리 몇 개 그냥 갖다 붙이고는 나가 춤춘다 하는데, 아유야. 부끄러워해야 될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곳에서는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과 현상들, 질서가 모두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성이라는 것이 원래 간직되어야 하는 부부 사이의 고결한 성소로서 그 안에서의 성적인 영역에서는 파괴되고 있고, 딴 데서는 온통 즐기고 누리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마약이라는 것조차도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 고통에 경감시켜줘야 하는 사람에게는 절실한 치료 도구입니다. 저도 대상포진을 2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압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이 대상포진이 목 뒤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3초마다 한 번씩 찌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입원을 하래. 입원을 해갖고 뭐 하겠어요? 신부님, 이거 그냥 버티시기엔 너무 힘들 거고 이거 한 장 붙입시다. 마약성 패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3초마다 하던 걸 10초마다 이제 한 번씩 이래. 그래, 주사 꾸준히 맞으면서 회복을 했죠.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제자리에서 질서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모기와 파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무조건 다 사라지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감당 못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십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과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모르겠다. 어디로 피해야 하느님을 피할 수 있는지. 하지만
지금 현대인들, 신앙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내가 무슨 죄 졌는지. 유다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유다가 한 생각이 뭐겠어요? 베드로와 유다는 함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기억나죠? 베드로, 너는 당신을 모르고! 그래서 베네딕토의 분도의 지붕 위에 가면 닭 모양의 동서남북 이래 바람 불 때 이렇게 방향 바꾸는 그거를 닭 모양으로 해놨어요.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유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정도 되면 하느님도 용서 못한다. 그래서 그는 피바치라 불리는 곳에서 내장을 쏟아내면서 거꾸로 죽게 됐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이전까지는 하느님과 혼연일체의 내면에 일치된 삶을 살았고 그분에게서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죄를 짓고 난 순간부터 단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느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고 숨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철저하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숨기려는 죄는 없는가? 본당을 맡고 있는 사제로서 고해소에 앉아 있으면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지금 사람 앞에 내 죄를 꺼내고 있다고 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축소시킵니다. 말하기 쉬운 거는 줄줄줄줄 말하고 정작 말해야 되는 부분은 어찌 아파 말도 안 해요. 어떤 때는 딱 숨카나 이건 차마 말 못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죄를 더욱 가중시키죠. 모고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모른 채 속일 만한 사람을 속여야죠. 하지만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해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부끄러움이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내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남이 나를 보면 부끄럽기 시작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서 부끄러울 이유가 없는데 죄를 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고 둘 사이도 멀어지면서 자신의 알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찾습니다. 자, 이 질문은 새겨보아야 됩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 어디 있는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었나? 이거 아니고 네 어디 있나를 실제로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사람아,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어디에서 피하려고 하느냐? 다채로운 질문이죠. 그래서 마치 하나의 불교에서는 화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새 속성에 물들어 땅에 물들어 그 흙과 같은 것들에 질척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내 몸을 돌려 하느님께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더러움의 영역들을 떼어내고 회개와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거룩함과 성화로 나아가려고 나를 띄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 마지노 요셉 신부야, 너는 사제로서 어디에 있느냐? 네가 욕구하는 것은 무엇이고 네가 빠져들어 있는 것은 무엇이며 네가 잘라내야 하는 것은 어디고 네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냐?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오늘 마시모님한테 뭐 배웠느냐 하면 딴 거 다 까먹대. 너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진지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발을 두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내 기억 속에서 항상 기억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자녀들에게 묶여 있습니까? 내 재산에 묶여 있나요? 내가 하는 일에 묶여 있나요? 내 취미 생활에 묶여 있나요? 아니면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노력 중에 있나요? 당신을 위해서 순환당하고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마음 속에 세상으로부터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조차 초월한 채 이제는 누가 나를 주님 때문에 욕하면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면서 마치 사도들처럼 말이죠. 아, 제가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받는군요. 그만큼 당신에게 허락된 영혼이란 뜻이겠지요. 근데 이건 말이 쉽지. 이런 분 있으면 나중에 성인 됩니다. 성인.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핑계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변명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아담이 원래 했어야 했던 말은 하나뿐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되는 말도 똑같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한때 유행이 아니라 이제 옛날에 교부들이 이 사막에 살던 은수자들이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성경 뭐 나오고 뭐 원하면 휴대폰으로 성경 볼 수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엄청 비쌌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 거죽 양피지로 만들어가지고 성경 하나 갖는 것조차도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구나 이할 정도였으니까 성경은 없었어. 그래서 주말에 그냥 신부님한테 가면 신부님이 이제 거기 있는 성경 읽으면서 그 말들을 아예 외워버리는 거지. 근데 그마저도 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문 하나로 축약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 기도.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로 충분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담은 할 말이 많죠.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따먹었느냐?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올바른 반응이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따먹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와카십니까? 내가 먹은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줘서 먹는데 저 여자를 누가 내한테 만들어줬나 모르겠네. 이 말입니다. 그럼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우리 스스로 짊어지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기에 고해성사 들어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남편한테 욕을 했는데 내 얘기 한번 들어보이소. 저 30년 전에 내가 결혼하러 와가지고 이놈의 남편이 나한테 다 해주겠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 해놓고는 그때 고무장갑 하나 사주고는 그때부터는 나한테 일을 시키기 시작을 하는데 시어마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시어마이가 매 아침마다 내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가마솥에 밥을 해가 7년 7남매를 다 미기 살리고 뭐 이런 거죠. 그래 30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 지금까지 와야 돼. 그 결론은 뭐다? 나는 잘못 없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오. 지금 아담이 하고 있는 일이죠.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자, 이제 하느님이 그러면 옳다. 여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는 제가 몰락했는 게 아니고요. 뱀이 뺨이 뺨 한번 먹어봐. 뺨 한번 먹어봐.
이 뱀이 쌔바닥을 막 하면서 내한테 뭐라 걔가 그래가 내 그거 어쩔 수 없이 묻다입니다. 근데 그 뱀은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더라? 결론은 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 탓하는 거예요. 하느님 당신이 애시당초 나를 만들지를 않았으면, 나를 이 세상에 낳지를 않았으면 내가 죄 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세상 만들고 이 저 같은 존재를 왜 세상에 낳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생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당신 탓 아닙니까? 좋을 때는 지 탓, 나쁠 때는 하느님 탓. 좋을 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한테 뭐가 잘 될 때, 내가 그 힘든 시절 버티고 지금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을 때, 옛날에 오토바이나 한 대 겨우 구해갖고 운전하면 그나마도 감사했던 시절 벗어나가 지금 내 차가 벌써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도 와, 나는 아직도 벤츠를 못 사나? 이게 다 누구 탓인가? 하느님 당신 탓 아닙니까? 내 사업을 성공시켜 주지를 않으니까, 나를 당최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거죠.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뱀에게는 따로 묻지 않습니다. 뱀에게는 따로 묻지 않아요. 뱀은 벌써 이제 타락한 존재니까.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뱀의 저주를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지가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치 뱀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까 했던 노래처럼 눈을 들어 산을, 높은 곳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올라갔던 그 산을 위해서 이 경사로를 올라가는 힘겨움을 참고 견디며 맑은 공기를 찾아가야 하거늘 우리는 여전히 먼지를 먹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저 삼성 주식 먼지 맛있겠다. 저 비트코인 주식도 맛있겠다. 금값 많이 올랐다 하는데 금을 좀 사놓을까? 저 금먼지를 좀 땡겨놓으면 안 되겠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와 그 여자의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묘사되죠.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뱀의 정수리에 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역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 동안 우리에게 상처를 가합니다. 하지만 어디에? 발꿈치밖에 못 mov니다. 우리가 드높이 서 있고 하느님을 바라고 서 있고 위대한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그들이 해를 입힐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발꿈치, 그 마지막 상해의 최종 수단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 뿐입니다. 뿐이라고 하면 너무한가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 이것마저 빼앗기면 나한테 남는 게 뭡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다가서는 게 그렇게 무섭고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 먼지를 아직도 너무 사랑하거든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전에는 덕들을 쌓는 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는 덕으로 다가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됩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돌리고 덕을 쌓아나가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봉사하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가수 임영웅 보는 게 힘들어요? 봉사하는 게 힘든 겁니다. 왜? 봉사를 하려면 인내라는 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가치들을 내 안에 품고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켜내는 데는
그게 힘든 일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안 힘들었어요. 우리가 거룩함으로 향해서 나갈 때는 오히려 덕이라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희생하는 것이 더 가치로운 일이 된다고요.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이 역시도 이 이성과 감성이란 단순한 영역을 벗어나서 아담이라는 존재를 영적인 영역과 이 하와라는 존재를 육체적인 영역으로 감싸 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둘이 굉장히 조화로운 존재였지만 이제는 이 지상에 있는 영역들이 영적인 덕들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그리고 그게 힘들어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저주들은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 속에 이미 내포된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 뿐이니까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아담의 저주는 이런 내용이겠거니 하고 한번 유추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